하나님의 열심 마지막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는데 사회는 점점 더 악해지고 뉴스 틀기가 겁나고 왜 이렇게 죄악이 관영합니까? 그런 말을 해요. 교회가 있잖아요. 십자가가 있잖아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합니까? 라고 물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마귀가 제일 틈을 탑니다. 왜? 마귀는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을 싫어해요. 단비가 많이 내리면요, 곡식만 자라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주차장 저 끝에 되게 큰 나무 하나가 펜스 뒤에 있어요. 근데 우리 곽 집사님께서 말하시더라고요. 이게 누가 심은 게 아니라고. 날라와서 자기가 심겨져가지고 큰 나무가 됐다고. 심지 않았는데도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사역을 감당하셨던 33년 동안에 그 땅에 죄가 없었나요? 악한 사람이 없었나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낙원이 되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헤롯이 있었고 빌라도가 있었고 바리새인이 있었고 사두개인이 있었고 그들의 가식이 있었고 율법주의적인 형식이 있었고 종교가 타락했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만큼 그들의 의가 강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괴로운 일이 있을 거고요. 시험 들을 일이 있을 거고요. 악이 있을 거고요. 불법이 성하고 난리를 칠 겁니다. 소문이 계속해서 들려올 거예요. 사람이 사는 이 땅에 괴로운 일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사탄이 그날에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 힘쓰는 사람들이 없게끔 만들 것이고 산으로 들로 바다로 놀러가는 것을 종용하고 바쁜 일이 생겨서 교회 못 오게 하고 저 솔직히 지금 저희 교인들이요 다 오면 100명 넘습니다. 예. 근데 왜 이렇게 한 주에 어떤 분이 오시면 그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분이 안 오시고 왜 그럴까? 이거 다 마귀가 모이기를 패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분주한 일이 생겨, 아픈 일이 생겨, 갑작스러운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못 지키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세요. 민주주의가 일찌감치 뿌리를 박은 나라잖아요.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고 세계의 경찰국가라고 자부하는 나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에서 제조한 그 마약이 멕시코로 넘어가서 멕시코 이민자들에 의해서 펜타닐이라고 하는 정말 그 엄청난 마약이 들어가서 인간 좀비를 만들어 버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이 그 마약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정치인만 바뀌면, 지도자만 바뀌면, 대통령만 새로 뽑으면 나라에 범죄가 없을 것 같았는데, 새로운 나라가 임할 것 같았는데, 그렇게 됐나요? 부정부패가 없나요? 여러분, 국민의식이 발전하고, 어떻게 보면 경계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부정부패가 없는 나라로 만들 수는 있겠죠. 나쁜 면을 줄여나가면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완전히 없게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교통사고를 줄일 수는 있지만 교통사고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어저께 삼시세끼 그다음 신서유기를 연출했던 이주영 PD라는 사람이 야근 후에 퇴근하다가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가 사고가 나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23일 새벽 부천에서는 불이 나서 9명이 숨지게 됐는데 2명은 또 떨어져서 죽었잖아요. 이처럼 여러분 죽음이 갑작스럽게 찾아와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땅에 주님 나라 임하기 전에는 가정은 가정대로
우리 삶은 우리 삶대로, 나라는 나라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늘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마귀가 밀가 부르듯이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왕이 누구였습니까? 아합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로 뽑히는 아합 왕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세벨, 그 왕비로 있었던 나라. 엘리야 같은 능력 있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그의 말 한마디로 비가 그치는, 그의 기도로 비가 내리는 능력 있는 엘리야가 있었음에도 왕은 가장 악한 왕이었다. 죄악은 관영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더욱더 완고해져서 바알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선택하라 할 때 머뭇거리더라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죄로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은혜 받은 자들을 세우십니다. 죄로 인해서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엘리야라는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죄가 관영하고 악한 통치자가 그 땅에 우상 숭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땅 가운데 은혜를 남겨두시더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을 남겨두시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남겨두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고 하나님의 엘리야임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어려움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죽지 않고 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함께 나눠볼 텐데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열심.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침묵하시고 말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죽기를 구하던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태초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예수님이 믿음이 크다고 칭찬했던 사람 중에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예수님께 왜 칭찬받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면 내 하인이 살겠습니다. 굳이 오지 않으셔도 돼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감동하셨잖아요. 마태복음 8장 8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의 불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벗겨주고 자유와 회복의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종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녀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2000년 전에 그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지금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똑같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수많은 무리가 따랐지만 어떤 사람은 치료를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넷으로 나눴던 그 병사들은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은 능력이 나가서 치료를 받았다.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지만 거기서 예수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을 인정한 사람, 예수님이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고백한 사람들은 다 치료를 경험하고 다 응답을 경험하고 다 기적을 체험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응답받은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기적을 체험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있다고 다 똑같은 그릇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 받는다고 해서 다 똑같지 않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의 그릇이 커지게 되기를 바라고 믿음의 그릇이 커져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있어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무드셀라. 몇 살이에요? 몇 살?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9세. 항상 성경 문제 나오면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은 무드셀라고 징그럽게 오래 살았다고 해서 무드셀라에게 이 사람 되게 오래 살았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에녹입니다. 에녹.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간 사람이 2명이 나와요. 누굴까요? 오늘의 주인공이었던 엘리야. 그죠? 엘리사 세우고 갔잖아요. 하늘나라로. 그리고 에녹이 에녹.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 2 사람을 꼽으라면 그 에녹과 엘리야인데 무드셀라가 태어날 무렵에 에녹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 계시가 뭐예요? 대홍수의 심판, 즉 세상의 마지막의 심판을 내가 내릴 거다 였어요. 거기에 태어날 아이의 운명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너의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임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축복된 이름을 지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원이도 하나님의 언약이고 유은이도 은혜가 있다는 뜻이고 서원이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함께한다는 뜻이고 유안이는 넉넉한 평안이라는 뜻이고 아이들에게 축복하고 싶은 마음은 저만 그래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여러분 자녀들 제가 그때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제 이름이 용우인데 저희 외할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었어. 근데 세상적으로는 용이 비 올 때 승천하니까 용우라고 지은 거예요. 예수를 안 믿어도 예수를 믿어도 자녀와 손주들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에녹에게 너의 아들의 이름은 너의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무드셀라라고 짓게 한 거예요. 뜻의 이름을 지은 이유를 유다서 1장 14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는데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였더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에녹에게 동행했고 사랑했고 함께하길 원했던 그 에녹에게 세상의 죄악의 반영의 끝은 물의 심판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셨고 그 너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는 그 해에 심판이 말 거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에녹이 흔들림 없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분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나도 싫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나도 좋아.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간 거예요. 창세기 5장 27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려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징거를 받았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무드셀라라는 그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무드셀라는 그 이름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죄악이 간영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는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살면서 죄질 수도 있고요.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실족할 수도 있고 시험에 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 회개,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는데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시작이 되었대요. 187세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은 나이에 182세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369를 더하니까 600을 더하면 정확히 969세가 되더라는 거예요. 무드셀라는 하나님이 노아의 대홍수로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셨던 바로 그 해에 정확히 죽은 거예요. 어찌 보면 무드셀라가 오래 산 거는 969세까지 산 거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있었던 거예요. 무드셀라가 969년 동안 장수했던 것,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평가되는 것은 하나님이 무드셀라를 장수시켜서 가면서까지 인간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 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기뻐하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기다림의 끝이 결국엔 심판이었다는 것이 얼마나 슬픕니까? 여러분, 우리가 김정은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빨리 안 죽이시니까 이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김정은을 향한 또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북한이 지금 거기가 인권이 있습니까? 신유빈 선수하고 탁구 그 시상대에서 그죠? 사진 찍었다고 해가지고 뉴스가 나왔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 사상교육을 받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빨리 북한을 심판해 주시고 왜 3대까지 세습까지 시켜주셨을까? 김주애라는 딸까지도 지금 신격화하고 있다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데, 근데 우리 생각에는 빨리 죽였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알지 못하겠지만 머지않아 복음으로 통일되면 그때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죠. 무드셀라가 사는 동안엔 아무도 그 뜻의 의미를 알지 못했고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짓는 동안에도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뜻은,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거든요. 오늘 갈멜산에서 내려와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했던 엘리야를 찾아가신 그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회복시켰는가? 어떻게 회복시키셨는가? 말씀 주시면서 회복시키더라는 거예요. 11에서 12절에 야훼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야훼 옆에 나가 산에 서라 하시더니 야훼께서 지나가시는데 야훼 옆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느니라.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엘리야가 회복되었다. 여러분, 제가 정말 행복한 목회자인 것은 부족한 종이 이렇게 설교를 해도 여러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엘리야가 사역했던 그 당시에 불을 내렸던 그가, 말 한마디로 비를 그쳤던 그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팍해져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너희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야훼의 말, 엘리야의 말, 하나님의 말씀에 이들이 침묵했어요. 침묵했다는 게 뭐예요? 대답하지 않았다는 게 뭐예요? 불수종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싫어했어요.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경히 여겼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비를 그치고 그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에 반해서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살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입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결코 말씀보다 앞서지 않았어요. 내 생각보다 말씀이 앞서게 했지 내 생각이 앞서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보다 자신의 생각이 앞서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했대요. 이 전날만 해도 850대 1로 싸워서 당당히 이겼던 그가 그 다음날 깊은 우울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죽기를 구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침묵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갈멜산에서 기도하고 불이 내려왔을 때 그는 하나님이 당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그 강한 임재를 느꼈어요. 그런데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은 그에게서 이세벨이 죽이겠다 하는 그 음성을 듣고 나서 하나님이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이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혼자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 떨어져 계시고 나만 홀로 남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 환자가 그래요. 혼자라고 생각한대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대요. 내 편이 없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살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멀리 계셨던 것이 아니거든요. 10절에 보게 되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자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합 왕의 왕후였던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 했던 그 소식을 접하고는 흔들렸다는 거죠. 19장 3, 4절에 보게 되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형편을 거두어 주옵소서 나의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불을 내렸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늘 함께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형편을 보았대요. 그 엘리야가 이세벨의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의 소리에 마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 큰 지진 같은 난리와 소문에 마음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형편이 주는 두려움에 여러분 굴복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약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반응하죠. 눈에 보이는 소리에 반응하죠. 친한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죠. 상처받은 내면아이나 한이 서린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어렸을 때 부모의 말 한마디, 친구의 말 한마디가 상처가 돼서 과거가 발목 잡아서 지금 오늘을 까르페디엠하지 못해, 온전히 살지 못하게 해, 현실에 즐기고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여러분, 어제 성령 충만하면 오늘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밀한 그곳에서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울한 그 형편에서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두려운 그 환경에서도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어떻게 알아? 그거 어떻게 알아? 매 주일이 돌아오잖아요. 매 주일날 주의 종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성령 충만해서 주일날 올 수도 있고, 마음이 무너져서 주일날 올 수도 있고, 마음이 슬퍼서 주일날 올 수도 있고, 마음이 두려워서 올 수도 있는데,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잖아요. 그 무슨 말이에요? 불 가운데 임하실 수도 있고, 지진 가운데서 임하실 수도 있고, 내가 마음이 무너져서 형편을 바라보고 넘어져 있는 그 환경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우리가 똑같은 감정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 시간 똑같이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 지수가 100이면 어떤 사람은 우울 지수가 100일 수가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거룩한 안식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종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것, 여러분들이 외로운 거, 여러분들이 힘든 거 원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게.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를 위한 의로운 사람 7천을 내가 숨겨놓고 있었는데 이제 나타내 보여줄게. 그렇게 말씀하시고자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9절에 보게 되니까 엘리야가 그곳에 들어가 여기에 머물렀더니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0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엘리야가 듣고 또 엘리야가 대답하고 영적인 교제와 영적인 소통이 있을 때 그가 다시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가 다시 사명을 재확인하더라는 거예요. 그가 다시 열심히 유별해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 줄 믿습니다. 요즘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 2가 개봉이 돼가지고 이제 제가 디즈니 플러스에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극장에서는 못 봐가지고. 근데 거기에 보면은 슬픔이라는 캐릭터가 나와요. 슬픔이라는 캐릭터. 근데 이 슬픔이라는 캐릭터는 말을 하면 그 전염되는 거야. 손을 잡으면 전염되는 거야. 슬픔이라는 캐릭터는 주변을 다 슬퍼하게 만들어.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슬퍼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우울해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기뻐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슬퍼하며 삽니까? 왜 사람들이 우울한 가운데 불안해하며 삽니까? 겉은 멀쩡해봐도 보이는데 속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지금 초등학교 나온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겠는데 저 초등학교 1학년 때 새 학기가 되면 새 책을 주잖아요. 그리고 그 새 책을 둘러싸. 어떤 걸로? 달력으로 둘러싸고. 달력 하시는 분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야. 우리는 문방구에서 겉표지 그걸로 둘러싸요. 왜 둘러싸요? 책 낡아지지 않고 깨끗하게 오래 쓰라고.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의식이었어요. 그러면 공부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나를 공부 잘하게 하지 못하더라. PPT 있는데 사진. 그 책을 딱 싸면 마음이 뿌듯해. 하나의 의식같이. 그런데 여러분 겉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의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안 사용하는데 예전에는 좀 사용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옷장인데 옷장 그 사진 좀 보여주세요. 옷장. 안 했나 보구나. 저 옷장. 왼쪽에 그 옷장. 왼쪽에 그 옷장. 이 옷장이 무거우면 쏠려가지고 뚝 떨어져. 이거 경험해 보신 분들 있으니까 옛날 어른들은. 저도 어렸을 때 이 옷장을 기억을 하거든요. 저희 집에서 있었어요. 그러면 이 옷장을 다시 이렇게 세워. 그래서 정리를 하기가 귀찮으면 어떻게 해요? 저 옆에 있는 것처럼 대충 걸어. 대충 넣어. 그리고 지퍼를 닫으면 손님이 와서 봤을 때 뭐라 그래요? 뭐 옷장이 예쁘네 그래요. 근데 속을 열어보면 어때요? 지저분한 거. 요즘 세상 사람들이 그래. 명품으로 치장하고 예쁜 화장으로 치장하고 성형으로 자신의 것을 만들어도 속은 어때요? 병들어 있어. 속은 어때요? 죄로 가득해. 속은 어때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다 가면 쓰고 사는 페르소나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번, 두 번 내비두면 괜찮지만 언제부턴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묻지마 범죄가 생기는 거고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은둔형 외톨이들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실업급여를 타면서 일하지 않는 비합리적인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고 겉모습이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속은 쏟아진 옷장에 옷을 우겨 넣은 것처럼 복잡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우울한 가운데 사명을 잃어버리고 죽고 싶었던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처방전이 뭐였어요? 음성 들려주시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선순위를 바로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서 기름 부어야 될지 어떻게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슬픔과 절망에 빠졌던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어 행동이 있기 때문에 그랬고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열심으로 호렙이라는 곳에 달려가서 40주야를 달려가서 그 사안을 내버려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마음이 무너질 때 여러분 성전에 찾아 나오는 열심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또 기승을 부린다는 뉴스가 있지만 마스크 하시고 나오세요. KF94를 쓰면 웬만하면 다 막아줍니다. 그거를 제가 어떻게 아느냐? 저희 아내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 제가 옆에서 숨쉬고 잤는데도 저는 걸리지 않았어요. 저희 아내가 KF94를 벗지 않고 저는 답답해서 자다가 벗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는 절대 벗지 않아요. 엄청나게 이 위생관념이 저보다 심한 사람이라서. 그 요양원에서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절대 마스크를 벗지 않아요. 임상으로 확인된 바 KF94 쓰고 나오면 코로나 걸린 분들도 전염 안 되니까 성전에 나오라니까. 예배 드리러 나오라니까. 예배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산다는 거예요. 마음이 복잡하고 우울하고 쓰러진 옷장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리되는 시간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이 예배 시간임을 기억하시고, 히브리서 4장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고 우리를 고칠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동차가 주유해서 기름을 넣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고 형편을 바라보고 넘어질 때가 있고 두려울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우울할 때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빈자리요, 우리 재정들만 다 와도 120명이 넘어. 120명. 정확하게 126명이 여기 앉아봐요. 얼마나 가득 차겠어요. 이번에 추수감사 줄 때는 내가 총동원 126명 모이는 자리 해가지고 내가 할 건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나타내시는 열심. 나타내시는 열심. 자신감 있는 아이들의 특징,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의 특징, 어떤 말을 해도 상처받지 않고 해맑게 웃는 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있다고요? 든든히 서 있다는 거예요. 엥 하고 울면 무슨 일이야 하고 싹 하고 10초 안에 달려와 부모가. 아이가 울면 갑자기 부모가 달려와서 사방을 살피고 아이가 왜 그런지를 살피고, 그게 학습되면 아이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도와줘요 슈퍼맨 하면 슈퍼맨이 나타나. 도와줘요 배트맨 하면 배트맨이 나타나. 여러분 그 영화 속의 히어로들이 도와줘요 그럼 나타나. 근데 하나님도 나타나. 그냥 무시하고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타나신다.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타나심을 여러분 아신다면 여러분 우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거룩한 자존심과 자존감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당신을 나타내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엘리야의 말대로 3년 6개월간 비가 내리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고요.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불을 내릴 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을 나타내셨어요. 악이 관영하고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도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불을 내릴 때에도 하나님은 엘리야와 함께 하셨고, 엘리야가 우울해서 죽기를 구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에게 나타나셨다. 오늘 엘리야가 40일을 쉬고 난 후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호렙산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열왕기상 19장 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40주야를 행하여 하나님 산에 호렙산에 이르렀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호렙산은요,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한 산이에요. 하나님이 모세가 왕자일 때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모세가 힘이 다 빠졌던 그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가끔 내 힘이 빠지고 연약해졌을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부르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자기가 왕자일 때 써주길 원했지만 결국 그는 자신의 의로 살인을 하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80세 아무런 짝에 쓸모없는 그때라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만나주셨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그의 생각이 다른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여리고가 무너진 것, 여러분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홍해가 갈라진 것, 그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요단강이 갈라진 것, 그들이 잘난 게 아니에요. 미디안의 2만 병사를 300용사가, 기드온의 300용사가 이긴 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엘리야에게 산에 서 있으라고 하시고 12절에 보게 되니까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 생각만큼 강한 기적이 나타나고 강한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 하나님이 안 계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들이 지나간 다음에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온갖 바람 소리가 들려요. 정치 바람, 경제 바람, 심압 바람, 권력의 바람, 피바람, 여러 가지 소문과 소리들이 들리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엄청난 지진이 있는데 큰 기업이 도산하고 무너지는 지진, 온갖 사건 사고로 우리 마음을 서늘하게 만드는 지진이 계속되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하셨다.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 가운데 나타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뜨리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힘이 있을 때 나타나지 않고 힘 빠질 때, 약해졌을 때 나타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겸손히 낮춰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끔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혼자 외로이 죽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너 혼자가 아니야. 너를 위해 내가 7,000명이나 남겨놨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 악하고 세상이 망할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성령 충만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고 여러분들처럼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남겨놓으셨어요. 지난 금요일 김지연 약사라는 분이 오셔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강당에서 동성애와 중독에 대해서 강의를 했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들을 세워놓으셨구나. 제가 너무 힘을 얻었어요. 저도 여기서 사역을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악한 세력들,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과 싸우는 최전선의 저런 사람들, 우리 김지연 약사 같은 분을 세워놓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제가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어요. 이 죄악이 간영하고 약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놓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비록 내 생각, 내 타이밍에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들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을 이루는 열심. 사명을 이루시는 열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명 때문에 그래요. 15, 16절에 보게 되니까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할렐루야. 죽기를 구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이 너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순종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지 복의 샘플의 사명을 주시고자 아브라함을 부르셨고요.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다윗을 통해서 통일 이스라엘 만드는 사명을 주셨고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엘리야, 호세아 같은 선지자들을 불러서 우상 숭배하던 자들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사명을 그들에게 주셨고요. 여러분,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베드로는 교회를 세우는 사명이 있었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를 저술하는 요한계시록을 쓸 사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복음을 위한 사명을 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위해 살다가 갔어요. 그렇게 무드셀라도 사명이 있어서 오래 산 거라. 할렐루야. 이만큼 하나님이 열심 있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타내시면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2년에 사망한 사망자가 7천만 명이래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인구를 그리고 북한 사람들을 합한 인구가 1년에 다 죽는다는 거예요. 1년 만에. 하루 평균 18만 5천 명이 죽는데요. 여러분, 내 심장이 아직 뛰고 있어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례로 영국의 유명 소프트웨어 기업인 오토노미 창업자 영국의 빌 게이츠라고 불렸던 영국의 마이클 린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10년 넘게 싸워왔던 그 송사에서 이겨가지고 선상 파티를 했어요. 그래서 JP 모건 스탠리 인터내셔널 회장 부부와 함께 축하하기 위해서 지난 21일 요트에서 파티 열다가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 앞바다에서 폭풍을 만나서 죽었어요. 우리나라에서 20일 날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 학회 이사장이었던 심장수술의 대가 인천,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흉부외과 교수가 57세 나이로 심근경색으로 죽었어요. 심장 전문의가 심근경색으로 죽었어요. 사명을 다한 사람은 가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심장 그만 뛰어 그럼 가는 거예요. 이리 오너라 하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있어. 왜 살아있을까요? 사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엘리야에게 왕을 새로 세우는 사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후계자로 엘리사까지 세운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기시게 되는데 왕하 2장 11절에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풀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이 어김없이 데려가니까 사명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이 다하는 날까지 심장이 멈추는 그날까지 사명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의 열심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열심히 특심이라고 고백했던 그 엘리야의 열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고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김지연 약사를 통해서 여러분도 한번 유튜브로 한번 보세요. 제가 이따가 저희 카톡방하고 문자로 보내드릴 텐데 정말 의롭게 싸우고 있어요. 정말 동성애자들과 페미니즘들과 그리고 중독자들 마약을 끌어들여서 어떻게든 퍼뜨리려고 하는 악한 그 세력들과 의롭게 싸우고 있어요. 저는 그분이 정말 이 시대의 엘리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 김지연 약사처럼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내가 있는 곳만큼 가정만큼은 마약이 들어오게 하지 않고 중독이 끊어지게 하고 음란이 끊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만드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받고 내가 이 시대의 엘리야다 라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주의 사역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